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한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게 된다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그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고 계신 아직 그때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그때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이 출생에 관하여서는 누가복음 초반부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이 사가랴이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는 누가복음 초반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또 한번 공부해 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외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외치고 있죠. 유대인에게 이 회개란 개념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회개란 이 개념과 많이 다른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회개라는 개념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될 때 그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회개이지, 우리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늘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제사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필요가 없고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넘어오게 될 때 그때 그들이 자신이 이방이었던 그 시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사야 1장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9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회개를 모르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너희를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많은 자신들이 해오던 전통적인 의식들을 하나님 앞에 치러내지만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는 것인가요? 마음의 진정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로 어쩌면 헐의 의식으로 그 의식을 행위로 치러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든지 그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냥 의식을 치렀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았으니까 그 피를 드렸으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 없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나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상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12절 말씀에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것이죠.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있고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언제 많이 화가 나고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정말 뉘우쳤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사과를 하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허례허식 그냥 겉으로만 나에게 사과를 한 것이었구나. 또 어떤 감사를 표현할 때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의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느껴지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이 관계 안에 어려움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향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을 우리가 조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냥 제사만 치러드리면 되는 대상, 그런 대상화시키는 것이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어떤 의식, 어떤 행위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주술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다 받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셔야 되고, 내가 사도신경하면 신앙고백 받아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대상화시키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나요?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한 중심의 예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의 예배, 나의 진정성이 있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나에게 보이러 오는구나. 네가 그냥 어떤 마음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 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냥 받는 줄로 아는구나. 그냥 교회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어쩌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에 예배를 드리셔도 정말 마음을 다하십시오. 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런 죄를 주님 앞에 지었는데 습관적으로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그냥 우리가 읊조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회개를 받으시는 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주술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 드리는 분이 드리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쳤느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사역을 하였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왕이 행차할 때 어떻나요? 백성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냥 왕이 손님처럼 이렇게 휙 지나가나요? 그것이 아니죠. 왕이 지나가기 앞서 신하들이 먼저 선봉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외치죠.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나타났다, 막 먼저 외치게 되죠.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다 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죠. 그 백성들이 엎드리고 길을 열어놓은 그 중심의 그 대로 사이로 왕이 착 행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런 것이에요.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실 주님을 예비하였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는 누구여야 될까요? 특별한 목회자, 특별한 어떤 사역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여야 돼요. 나의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로도 전하시고 입술로 전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도심지 안에서, 거기서 사실 외쳐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첫 번째 출애굽을 다시 성취하시고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 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속화가 되어 있는 곳.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오실 당시 세례 요한이 있을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 마치 애굽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탈바꿈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것 같이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와, 세속화된 곳, 마치 애굽과 같이 전락하여 버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나아와서, 애굽으로부터 나아와서 광야로 나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준비되어야 된다. 그것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직접 가보지 못하였지만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은 모래 사막이 있죠. 근데 모래 사막만 사막이 아니라 돌하고 그냥 바위들만 가득 차 있는, 그것도 사막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우물도 없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오게 되면은 오직 거기서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라 외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심판도 또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한 앞으로 요단강 강가로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40일 새벽 기도라든지 40일 저녁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절기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그것이 고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일부러라도 그들에게 영적인 광야를 체험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땅을 향해서 시선이 있게 돼요. 그것을 광야로 다시 끄집어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세속으로 향하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광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때때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겸비함으로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늘 하나님을 향해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세상 바벨론, 애굽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4절 말씀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부유하고 잘 나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아주 그냥 명품 옷을 입고 아주 그냥 고급차를 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청렴하고 결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떤 아주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이 메시지를 전하였다면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잘 절제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음식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오후에 말씀에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 내적인 고난이 사실 더 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우월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리고 살고 싶고 나의 욕구들을 다 만족시키며 살고 싶은 내 안의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방탕하지 않고 청량하며 결백하며 청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손길을 내밀게 될 때 그때 그 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이 힘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래 이들은 하나인 사이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교리가 서로 맞지 않는 집단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약간 중산층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늘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나왔는데 이들이 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회개하려고 나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들은 조사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고 어디에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요단 강가에서 광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도를 받고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를 하러 나온 거예요. 회개하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자신들은 그 마음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 1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외치셨지만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겉모습은 번드르르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에 잎사귀는 무성하여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있을 법하여 보이는데 실상은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잎사귀가 말라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제사장이고 우리는 당연히 지도자들이니까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당연히 보장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다 우리의 차지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 우리와 비교해서 저 백성들은 무지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죄인들이라고 여기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지도자 집단들을 향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과 또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태신앙이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뭐 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열심히 막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금요철화도 하고 막 다 했던 것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잘 간직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을 강조하여 드리고 있나요? 과거가 아니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아무리 막 세상을 뒤엎었던 그런 신앙을 했어도 주님이 오실 그 시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못하더라면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대단했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 경험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전통이나 혈통이나 우리의 가문이 4대째 5대째 믿는 가문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7명이 있어요. 저는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에서 이 신앙의 이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업이 잘 전수되어지도록 저 정말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가르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몇 명 되지 않는다,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이전 세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내 뒤에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그분이 오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도의 세례를 베풀지만 나 뒤에 오실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남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 사역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시는 오늘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혹시 친척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친구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그분들에게 주님의 이 귀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세례요한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전통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주시는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